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교회의 사랑이다. 교회 추수감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겠다,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네 거 없다, 이런 말이죠. 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같이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네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서 있으면 넘어진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생애는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서 다 건강하게 되어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선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뭘 때문에 창조하셨냐? 목적이 농사짓게 하려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아바드라고 해가지고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게 했다, 이렇게 했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어서 거기서 예배하게, 거기서 농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씨를 네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요. 그거 갈아엎는 게 뭘로 갈아엎겠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막 갈아엎을까? 그 마음의 땅을? 아니에요.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씨가 들어가면. 그래서 씨가 들어왔는데 다 사장시키지 말고, 사장, 부장, 차장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씨가 사장되게 하지 말고 씨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서 그 아들이 잉태가 되고 그 아들이 출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속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이제 씨를 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지금 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마음의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옥까지 살고 천국에 가면은 어느 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천국 살다가 천국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서는 뭐 살면서 맨날 그지같이 살고 지옥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게 다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천국을 사셔야 돼.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라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기쁨이라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너하고 하나가 돼. 예수님하고 너하고 하나가 돼. 그러면 그 사랑이 그냥 오게 돼 있어. 그런 거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기노스코하고 야다 이렇게 아는, 동침하여 안다. 몸과 마음으로 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추수 감사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스라는 단어고요.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글자가 이제 어원이 비슷합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하고 페트라라는 단어는 좀 비슷한데,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조약돌, 작은 돌을 말할 때 페트로스라고 써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요, 엄청나게 큰 막 집채만한 바위, 뭐 산만한 바위, 이렇게 바위를 말할 때 그때 페트라라는 단어 써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야 할 때는 너 조약돌이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 예수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진리로 세운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로 교회를 세운 거니까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주님의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이고, 교회가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녀를 이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만든 거죠. 그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핵심이죠. 여러분이 자녀 낳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죽어도 자녀가 남잖아요. 그 자녀가 남는 거라고요. 그 자녀가 생명이라고, 나의 생명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자녀가 부모이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잘할 때,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를 기뻐할 때, 자녀 예쁘다고 그러고 자녀 착하다고 그러고 이러면 부모가 괜히 기쁘단 말이에요. 왜? 자녀가 자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니까 교회한테 잘하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예, 그거 아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요.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아주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다.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는 영리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교활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아람에서 왔습니다. 이 아람은 발가벗긴다는 말이고, 교활하다,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뱀한테 꼬임당해서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때요? 옷을 다 발가벗겨지죠, 그죠? 그래서 옷이 발가벗겨졌구나, 내가 옷을 안 입은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이 그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이라는 것이 이제 영리한, 간교한, 교활한, 근데 슬기로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잠언서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슬기로운이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12장 23절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5절 말씀이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22장 3절 말씀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 27장 12절 말씀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라는 이 단어와 아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뱀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뱀이 가지고 있는, 뱀이 슬기로운 자란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간교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슬기롭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뱀이 굉장히 슬기롭다는 얘기죠. 영리하다. 참 저놈 영리하다. 근데 그 영리한 거 머리 쓰는 게 이상하게 머리 쓰면 어떻게 해요? 교활하다 그렇게 하죠. 간교하다 이러잖아요. 뱀이 똑같아요. 뱀이 슬기로운 놈인데 머리를 잘못 쓰는 거야. 선악과 먹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교활하다,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차피 먹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자손이니까 난 안 먹어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주장해도 안 돼. 이미 먹은 자손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미 먹은 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뱀같이 지혜롭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뭐에 해당한다? 뭐 먹는 거다? 선악과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은 뭐 먹는 거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야. 그런데 요거를 뱀처럼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겠어요? 예수님은 선악과로 왔겠어요? 생명나무로 왔겠어요? 생명나무로 오셨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은 뭘로 잉태가 됐죠? 예수님 원래 처음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죠.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위에서 누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막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뭐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로운 뱀에게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었다니까. 이미 먹은 걸 갖다가 안 먹었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안 먹을 거예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먹은 걸 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니네가 이미 이걸 먹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명나무로 살아라 라는 거지, 우리 보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지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참 쉽죠, 성경이. 그러니까 뱀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파괴하려고, 교회 파괴하려고. 그게 뭐냐면 신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한테 꼬시는 거잖아요. 아담한테 안 나타나잖아요. 하와한테 나타나잖아요. 뱀이 하와한테 나타나죠. 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이 같이 넘어지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면. 하와가 누군데요? 하와가 아담이죠. 아담 속에서 나왔잖아, 하와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언뜻 하면 쑥 지나가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같이 넘어진 거예요. 아담의 속사람이 하와인 거야. 속에서 나왔잖아. 아담의 속에서 나온 거죠. 갈배대에서. 그죠? 예.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비싸? 뼈로 만든 게 더 비싸. 흙으로 만든 것보다. 그러니까 아담은 헛껍데기요. 아담은 껍데기고 속에 하와가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이 딱 아니까. 뱀이 얼마나 영리해요. 뱀이. 그러니까 하와만 딱 넘어뜨리면 아담은 그냥 넘어지는 거야. 예. 그래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속에 있는 언약이 바로 하와였어요. 그래서 언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약속이 있잖아요. 하와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꼬셔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담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면 뭐가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교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하려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겠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몸을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죠. 머리하고 몸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랑과 신부 있죠? 남편과 아내 있죠? 여러분 여기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권사님 도망갔죠? 점심 먹고 튀었죠? 자, 둘이 이게 지금 한 몸이면 여기 둘이 같이 앉아있든지 둘이 같이 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갔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둘이 한 몸이에요? 아니면 두 몸이에요? 두 몸이야. 죽을 때까지 두 몸이야. 한 몸이라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두 몸이야. 이거는. 근데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면 어떻게 해? 머리하고 몸이야.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이 주님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안 떨어지는 신랑과 신부야. 여기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두 몸이야. 항상 떨어져 있어. 항상 잠도 따로 잘 거라마? 떨어져 있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저 인간이 이게 한 몸인가 아무리 주장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는 주장이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아니라는 건 아니래.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담과 하와는 진짜예요. 둘이 한 몸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온 거잖아요. 그 하와를 넘어뜨리니까 아담이 같이 넘어지잖아. 아담이 보세요. 하와를 선악과 먹이고서 뱀이 먹이고 아담한테 찾아가서 뱀이 또 먹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까지 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아담까지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와가 먹고서 맛있는데 아담한테 이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먹어요.
예, 왜냐면 하와가 준 거니까. 하와가 주는 거니까. 너는 나니까, 나는 너고. 그러니까 네가 먹었어? 혹시 이거 먹은 거야? 그럼 같이 먹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네가 살고 있으면 나도 사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같이 먹은 거지. 아이고 세상에, 아담이 왜 쳐 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인으로 와서 너를 위해 죽겠다, 같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인이 그 엄청난 걸 처먹었는데도 아담이 안 물어보고 그냥 같이 자기도 먹었어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놀라운 복음이죠. 아담 한 분만 봐도요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그만큼 사랑스럽다.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랍다.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자라나게 하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죠. 반드시 근데 어떻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똑같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늘 준비되어 있어요. 자, 학교도 준비되어 있죠. 유치원도 준비되어 있죠. 또 이렇게 학원도 준비되어 있죠. 왜요? 학생들, 어린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성장시키려고 보내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품에 또 다시 돌려보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집은 있는데 부모의 집, 부모 있는 데가 집이잖아요. 부모 있는 데가 집인데 보내서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든다. 자,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교사들한테 맡긴 겁니다. 성경의 교사들에게 맡긴 것은 율법의 교사들에게 맡긴 것이다. 학교나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다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율법의 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거기서 키워달라고 부탁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죠. 집으로. 똑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먹었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그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학교예요. 그게 학원이고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자, 선악과에다 맡기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나무라 했으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나무라는 결론을 놓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선악과 먹는지 가만히 보는 거예요. 학교에 보내잖아요. 공부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집은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죠. 그죠? 애가 뭐 성적이 나빠도 성적이 좋아도 상관없어요. 집은 항상 부모의 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음식도 만들어 놓고, 그죠? 예. 빵점 맞으면 막 개밥 줘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100점 맞으면 막 뷔페식으로 막 준비해 놓고, 빵점 맞으면 막 개밥이나 막 이렇게 개밥에 도토리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준비해서 막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빵점 맞아도 식사 준비해서 주고, 자녀니까 100점 맞아도 식사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품으로 돌아올 때는 생명나무예요. 늘 생명나무라고요. 그런데 나갔을 때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서 율법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돌아오면 늘 따뜻합니다. 자, 선악과 먹어도 생명나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생명나무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나무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어떤 뱀이 찾아왔어요? 간교한 뱀이 찾아왔어요? 슬기로운 뱀이 찾아왔어요? 예, 슬기롭고 간교한 뱀이 찾아왔어요. 슬기롭고 간교한 뱀이 찾아와서 뭐 먹으라고요? 선악과 먹어라. 그래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을, 성경의 핵심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요. 거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는 에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각종 열매라고 할 때 그 각종이라는 것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열매, 남성 단수,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하나밖에 없었다. 지금 나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 하나, 임의로라는 말이 아칼, 이게 먹는다라는 단어고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칼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먹되라는 말은 두 개의 아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칼이란 말은 먹는다, 먹는다. 자, 두 번을 반복할 때는 뭐가 돼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먹어라,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는 먹어야 돼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선악으로 먹을 거냐, 생명으로 먹을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으로 먼저 먹고, 우리는 선악과를 이미 먹었다니까요. 인간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먹었으니까 이제 생명나무로 먹어야 된다. 지금 교회에 오면 그걸 가리키는 거고요. 지금 교회에 오면 그 전에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선악 먹은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먹게 됐는지, 이거 먹은 것이 진짜 나쁜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고 선악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게 아칼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두 번의 먹는다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뱀이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할 때 거기에 나무가 나오는데 이게 에츠, 이게 남성 단수, 다시 말하면 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 진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할 때 그 나무가 남성 단수 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요 나무 남성 단수 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요, 남성 단수입니다. 여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자, 나무 한 개만 있는데 하나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나무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안 먹을 텐데 하와는 어떻게 됐길래 야, 넌 더 일찍 먹었어. 너는 더 일찍 먹는다고 가서 거기 있었으면, 하와는 그래도 좀 기다렸다 먹은 거지 우리보다. 넌 더 일찍 먹는다니까. 하와는 그래도 좀 생각하고 뱀하고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다가 먹었어요. 여러분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을걸?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보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울걸? 이 세상에는 모든 죄가,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죄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죄가 그 세 개에 다 걸려 있어.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선악과 먹고 있는 거라고. 하와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걸 그렇게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거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갈 거냐, 예수라는 생명나무 열매를 네가 먹을 거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네가 먹고 살 거냐, 이겁니다. 예. 자,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한 나무니까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뱀의 저주를 받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자가 이제 뱀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뱀이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죽었다는 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귀는 살아있죠. 사탄도 살아있고 뱀 살아있습니다. 옛 뱀이 살아있는데 이미 이제 그건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 목도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 했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이제 그게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주를 받았어. 뱀이 저주를 받고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또 끄집어다가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뱀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산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나무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살아난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땅을 받고 아들을 받으면 축복이라고 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축복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또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이 아담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 근데 그 땅이 이제 저주를 받는데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해?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안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왜? 양은 어떻게 됐어요? 양이나 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발이 쪽발이에요. 발이 쪽발. 자, 너희들에게 정한 동물은 뭐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쪽발, 되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뜻이고요. 쪽발, 되새김질, 땅에서 뛰는 거, 그리고 곡식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에서 뛴다는 말은 땅에서 이게 발붙이고 살지 않고 회개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고요. 아칼리라는 말은 먹는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고, 그걸 먹어라,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쪽발이 뭐예요? 쪽발. 예,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네가 분리해서 살아라, 그런 거거든요. 저주받은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말고 이걸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 떨어져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려서 예배에 합당하게 된 거고, 가인은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왜요? 창세기 3장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안 미워한다니까. 이걸 알려주려고 성경을 쓴 거지, 미워한 게 아니라 가인에게도 표를 줘서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그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죠? 예.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축복이고, 또 하나는 땅을 받아야 축복이죠. 그 땅을 받아야 축복이에요. 땅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회복이 돼야 되겠죠. 땅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땅이라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갈아엎어라, 그게 예배다. 땅을 갈아엎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요거 갈아엎어서 좋은 밭 만들어 씨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라. 여기다가 진리의 말씀을 심어라. 그러면 네 속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축복을 또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새 예루살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에덴이 회복됐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인간이, 그죠?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신부가 회복돼야 된다. 네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땅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벌써 나타났는데 뭘, 창세기 3장에 벌써 나타났잖아요. 뱀이 나타났잖아요. 아니, 뱀이 나타난 거지 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마귀가, 뱀은 있었지만 마귀는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까 곧 뱀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이 용이래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용이, 사탄이, 마귀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니, 에덴 동산에 있으면 되나?
이상하잖아. 근데 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뭐 사탄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자기를 만드나?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슬기롭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누구라고? 마귀, 사탄, 용 똑같은 거잖아. 같은 놈이잖아 지금 여기서. 그죠? 자,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이 만든 뱀이 저주받지 않았다면, 창세기 3장에 분명히 저주했죠.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저 말하는 거 따라오고 있어요? 아니, 뱀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저주했죠. 저주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저주 안 했다면, 만약에 뱀을 저주하지 않고 가만뒀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뱀을 저주했으니까 망정이지, 저주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저주받으면 저주받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지옥 만들어가지고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놈 지옥 보내야지 이렇게 막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슬기로운 뱀을 에덴 동산에 같이 창조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지가 간교하고 교활한 놈이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야. 이게 용이 된 거야. 이게 마귀가 된 거야. 이게 사탄이 된 거야. 그래서 요 놈이 가야 할 장소가 필요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요 놈이 가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그걸 바로 지옥이라고 한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땅과 아들을 받지 못하면 그걸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땅과 아들을 받으면 그걸 축복받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다. 땅을 여러분 축복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들을 여러분이 축복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게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받았다, 아들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땅과 아들을 받지 못하면 그거를 저주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왼편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른편에 있어야 되겠어요? 오른편에 있어야지. 오른편에 있어야 그물에도 딱 잡히고 오른편 강도가 또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왼편에 있으면 어떻게 돼? 염소같이 왼편에 있으면 이거 다 마귀가 가는 지옥에 네가 가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마귀 때문에 준비해놨더니 네가 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는 왼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편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왼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오른편으로 빨리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아, 내가 왼편에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왼편에 있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왼편에 있었구나. 내가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자. 우리 오른편 먹자 이런 거죠. 오른편 먹자 그러면 같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 보면 이렇게 나 이제 좀 이렇게 막 웃으려고 했거든요. 엄청 웃겨서 웃으려고 했는데
저는 천국하고 지옥을 봤는데 천국은 굉장히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환하고 빛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빛이 반짝반짝, 햇빛도 필요 없고 무슨 다른 등불이 필요 없어요, 이 천국에 가보면. 근데 지옥에 가잖아요, 새카맣니다. 진짜 나하고 여기 앞에까지 안 보여요. 여기 앞에 나만 보여요. 나만 앞에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새카매요, 지옥은. 그리고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고 막 그냥 징그러운 것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옥은 마귀가 삼지창 들고 사람들 콕 찌르면서 막 괴롭히고 막 콧구녕 같은 데 쑤시고 막 항문에다 막 삼지창 찍고 막 눈깔 뽑아가지고 막 혓바닥 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끌려다니는 놈은 막 죽는 거지 뭐. 그냥 뭐 혓바닥 잘랐다가 또 막 다시 붙여놨다 다시 또 혓바닥 잘랐다 또 붙였다 계속 그렇게 산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옥이 만약에 그런 곳이면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가 돼. 그것까지 우리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삼지창 들고 막 괴롭히면서 마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진짜 마귀가 즐거운 곳인가? 마귀가 막 삼지창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막 혓바닥 자르면서 막 자기들은 행복한, 지옥이 행복할 곳인가? 지옥이 행복할까?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요. 사람만 괴롭힐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요, 지옥은. 근데 네가 그 지옥에 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왼편에 있어서. 그럼 왜 가느냐,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왜 가냐, 이게 도대체가. 지가 마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돼서 가는 거지. 마귀 안 된 놈이 지옥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옥 가면 여러분 마귀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갔다면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말도 돼요, 안 돼? 말이 안 돼. 우리는 지옥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원래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데 막 가, 사람들이. 왜 가? 지가 사탄 됐으니까 그러는 거야. 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는 거야. 지가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가 마귀짓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마귀가 괴로워하는 곳이야. 마귀의 종들이 괴로워하는 곳이야. 거기에 함께 영원히 괴로워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사랑해야지. 사랑이 넘치는 가정.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죠. 질서가 있어요. 목사한테도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돼. 목사 잘해주고 그래야지. 목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지. 또 서로끼리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어떤 권사님처럼 막 그 딴 권사님 막 욕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 그 왜 나왔디야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곤란해. 다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래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내가 또 얘기했어요.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살아야지. 아니 우리도 다 용서받았으면서 왜 용서를 안 해? 다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마귀가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귀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즐거우면 되겠어?
지옥에서 마귀가 행복하면 되겠어? 마귀가 기뻐하면 되겠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를 위해 준비한 곳이니까 우리가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징그러운 곳에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는 마귀가 가는 곳이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가는 곳, 율법주의자, 방종하는 자, 무교회주의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 왼편에 있는 사람, 부자가 가는 곳,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 탐욕,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개 같은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너 그렇게 안 살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육체로 살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싫어, 자기들이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음행하는 거야,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자기들 스스로가 탐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리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스스로 육체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부자요, 그런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자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는 자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뱀이 나와요. 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뱀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 만나, 이거 맨날 만나만 주니까, 맨날 만나, 그 말이 맞나? 맨날 만나만 주니까, 우리 지금 맨날 만나만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귀찮아, 싫다 이거야. 이거 물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물렸다. 맨날 똑같은 복음, 맨날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 맨날 똑같은 성경 말씀, 질렸다. 그러니까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했다면, 여러분, 뱀을 보내서 막 죽여버릴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뱀을 보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럴 수도 있지. 맨날 똑같은 거, 맨날 음식 똑같은 거 줘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뱀이 막 하나님이 뱀을 확 풀어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들 다 물어 죽여버렸다? 이상하죠? 만나를 싫어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때 당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요. 이걸 기록할 때 왜 기록했을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이해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이걸 좀 이해하는 거죠. 자, 만나를 싫어했더니, 자, 만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싫어했다 이거야. 물렸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뱀이 나타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잘 봐요, 민수기 21장 6절을 잘 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잖아요. 뱀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냈다잖아요. 그러면 자, 잘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뱀이 오는 거를 그냥 뒀어. 만약에 거기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를 뱀이 꼬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알고서 이거 저렇게 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이 딱 나타나자마자 하와를 보호하면서 뱀아 물러가라! 그러면 뱀은 아마 물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둬요. 뱀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게 하고 하와가 얘기하는 것도 다 가만두고, 그리고 뱀이 얘기했을 때 하와가 그걸 또 먹을 때까지 가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다 못 먹게 할 수도 있는데 가만뒀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먹어야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먹어야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어린애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빨개벗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애기들이니까. 애기들은 안 부끄럽거든요.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 근데 뭐 먹고 알았어요? 부끄러운 거를. 옷 벗은 거를, 부끄러운 거를 뭐 먹고 알았어요? 선악과 먹고 알았어요. 선악과 먹고서 옷 벗은 거를 부끄러워서 딱 아이고 부끄러워, 그래서 자기들 막 감추려고 그러고 가리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 뭐가 부끄러운데 혹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까 부끄럽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좀 컸구나, 그 말이에요. 좀 컸구나. 자, 애기일 때는 전혀 몰라요, 부끄러운 줄. 좀 크면 알아요. 그죠? 좀 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잖아요. 그죠?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하면 야, 빨개 벗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빨개 벗으면 부끄러운 거야 라고 누군가 가르쳐 준 거야. 부모가 가르쳐 줬던,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얘가 큰 거야. 크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된 거예요. 야,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마지막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옷 입고 있겠어? 안 입고 있겠어? 옷 입고 있어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지옥에 가면 옷 입고 있겠어? 안 입고 있겠어? 안 입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없어요. 다 빨개벗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은 옷 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려고 쓴 책이 성경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 입혀주려고 쓴 책이니까 옷을 벗은 걸 알아야 옷을 입혀주지. 그래서 옷 벗은 걸 알도록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뭐는 선하다, 뭐는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줘야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나를 싫어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그래서 물려 죽게 만든단 말이죠. 사탄이 보낸 거 아닙니다, 불뱀을. 잘 들어요. 사탄이 보낸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해서 죽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성경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불뱀이 뭐의 역할을 한 거예요? 불뱀이 니네가 원망하니까 그거를 알게 하려고 불뱀을 보낸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죠. 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뱀으로 하여금 사람을 물게 만들어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 지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를 불뱀을 보내서 죽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게 했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서 선악과를 먹게 한다. 자,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랬습니다. 기도, 회개가 답입니다. 살려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해결되겠어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돼요.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야.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만 하면 돼.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끝까지 가. 회개 안 하면 끝까지 가. 그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원리가 똑같거든요. 이거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봐. 자, 회개가 답입니다.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자, 기도했더니, 민수기 2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자, 불뱀 만들어 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우리가 쳐다보면 구원받죠.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불뱀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매달렸네? 불뱀이 예수님처럼 매달렸네? 그거 쳐다보면 살아 안 살아? 이제 쳐다보면 살리라 했잖아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사형당하신 겁니다. 사형수를 우리가 쳐다봤더니 살더라, 이거 우리가. 그죠? 그걸 쳐다보니까 누가 죽어야 될 것을 아는 거야. 내가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 것은 지금 불뱀에 물린 자들이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건 불뱀이 지금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지. 네가 죽으면 네가 살리라 이 말이야. 네가 죽으면 너는 살리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쳐다보면 네가 살리라 하는 거죠. 자, 모세가 얼마나 현명한지 여러분 잘 봐요. 불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했더니 모세가 살짝 머리를 굴려. 뱀을 잡으면 징그러 안 징그러? 그리고 지금 다 물어 죽이고 있는데 지금 그거 잡다가 잘못 자기도 물리면 자기 어떻게 해? 머리를 살짝 굴려. 모세가 하나님 이거 잡다가 내가 큰일 날 생겼는데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을 불뱀하고 같은 어원으로서 이게 놋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매달아요.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불뱀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릎액이죠. 근데 놋뱀은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왔어요? 죽으심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립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뱀을 위하여 놋뱀이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불뱀을 위하여 놋뱀이 오셔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모세가 다뤄놓은 것처럼 거기에 뱀으로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쳐다보면 살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이제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놋뱀으로 딱 달려. 불뱀을 매달아라 그랬더니 불뱀이 놋뱀이야. 놋뱀을 매달았더니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뱀으로. 우리는 뱀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말만 하는데 하여튼 성경에서 하여튼 뱀으로 오셨대야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 그 뱀을 쳐다본 사람, 예수 죽음이 애틋한 사람, 예수 죽음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고 진짜 회개한 사람, 그 예수를 쳐다본 자, 그 예수를 쳐다보고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회에 충성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배로 낳은 아기를 자기 부모가 더 애틋하게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회를 예수님은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막 조신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랑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은혜로 감사하며 충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감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추수 감사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이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자, 그 시원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시원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선악과 먹기 전에 나타났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선악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를 먹어야 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준비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징계하고 혼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후드로 패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혼내서? 아니면은 마음이 자기가 더 아파요? 자기가 더 아파요. 혼낼 때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꼭 혼내요, 안 혼내요? 꼭 혼내요. 안 혼내면 되는데 굳이 혼내. 왜요? 자기 자식이니까. 남자식이면 굳이 안 혼내. 그렇잖아요? 남자식이면 굳이 안 혼내.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굳이 혼내. 자, 거짓말 쳐. 예를 들어서 음란해. 그리고 막 교만해. 그리고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대들어. 자,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는 부처야 이러면서 그냥 마음이 넓어가지고 내비둬요? 아니면 혼내요? 혼냅니다.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자, 그거를 회개할 때까지 혼내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그냥 끝내요? 회개할 때까지 혼내요. 회개할 때까지 혼내요. 그게요, 네가 회개할 때까지 아빠 엄마는 이것을 쉬지 않으리라. 끝까지 간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자녀 아니면 그렇게 하겠냐고.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나니까, 내가 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하고 자식은 하나예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아빠도 끝까지 간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늘 용서한다. 용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야. 용서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거야. 회개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셨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눈물의 선지자 막 웁니다. 예레미야 애가 울었다는 얘기 안 해요. 진짜 예레미야가 막 속에 끓듯이 눈물을 흘리는 걸 애가라 그래요. 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누구의 눈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대신 이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척하여, 아니면 완전히 끝장을 내요. 근데 아버지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들이 막 표로로 잡혀가고 막 눈 뽑히고 막 쇠사슬에 매여서 막 끌려가고, 아버지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하겠냐고요.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것을 쉬지 않으리라.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는 늘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늘 용서하며 참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그 가족이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쫓아내는 것이 용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울고 있어요.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돌아오긴 어려워. 그러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너희들을 대신에 죽을 내 아들을 보낼 테니까 내 아들을 붙들고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는 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야.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낼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붙들고 돌아오는 건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아가페로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 너희들이 필레오로 선택해서 사랑해서 돌아와라. 내가 늘 기다리고 있겠다. 늘 용서하며 기다리고 있겠다.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야. 너희들은 미리 여기 천국의 삶을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늘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그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가 갔을 때 어딘지 알았으면 벌써 쫓아가서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돌아와라 이거야.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넌 내 아들이야. 넌 돌아오게 돼 있어. 내 아들이면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린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한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막 문 밖에 서 있다가 막 달려가서 안고 막 그러죠.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로 돼 있다가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장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 생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가정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반드시 변화되죠. 삶이 반드시 바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산다고요?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산다고요? 다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가 파괴되지 않기를,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늘 보호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진짜 교회면요, 진짜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면요,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주님과 교회를 충성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결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 주님,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